안녕하십니까? 1910년 8월 29일은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합병이 된 날입니다. 우리가 이제 경술국치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 날을 우리나라의 치욕스러운 날이라고 해서 국치일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는 1910년 8월 25일 날 내각 총리 대신이었던 이완용과 우리나라의 제3대 통감으로 부임했던 데라우치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형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한국 병합에 관한 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조인을 하고 29일에 발표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와 당시 대한제국이 합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가리켜서 나라를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때 당시에 대한제국에 살았던 조선 사람들은 그대로 있었고, 지금 나라인 한반도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라를 잃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나라를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하냐면, 대한민국, 대한제국의 주권을 일본한테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주권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국가가 다른 나라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권이라고 합니다. 대한제국이 대한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이나 치안, 법률 이런 것들에 대한 이 결정을 할 때 대한제국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주권입니다. 또 다른 말의 주권이라는 의미는 그 나라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이 누구로부터 나오느냐를 쓸 때 주권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나라는 국민 주권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결정의 중요한 것의 결정은 국민의 뜻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북한에는 주권이 있습니까? 주권이 있습니다. 그 주권이 누구한테 있냐면 김정은한테 있는 겁니다. 김정은 주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왕이 있는 나라의 주권은 군주 주권이라고 합니다. 군주에게 그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 여기 그 앞에 이제 소마이 형제님, 크리스티나 소마이 형제님을 제외하면 나머지 분들은 다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한 대로 하면 우리는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는 이중국격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또는 네팔의 국민이면서 한편으로는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에서 정하는 법률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 하늘나라에 사는 우리는 하늘나라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하늘나라의 주권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예수님한테 하늘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주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권리, 이것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에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살아야 되고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나라 국민, 하늘나라 백성이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장로교단이나 또는 침례교단이나 이런 감리교단이나 일반적인 교단들에서 매주일 외우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중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도 교회 가운데 이 주기도문에 관련돼서는 최소한 한두 번 정도는 아마 강단에서 교제가 되어지고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감리교단에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제 예배를 시작할 때, 그들이 예배를 시작할 때 이 주기도문으로, 또 예배 끝날 때는 사도신경으로 이렇게 그 예배를 끝냈던 경험을 했고, 매일 그냥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주기도문을 늘상 외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은 개역 개정 성경인데 이거하고 조금 다르게 돼 있었죠. 몇 구절이 이렇게 뭐 단어도 하나 빠지고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바람은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암송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이 지금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데, 이 기도가 이 하나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님의 마음이, 또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는지에 대한 모습들도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주기도문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을 한 권 사서 깊이 읽는 주기도문이라는, 김남준이라고 하는 쓴 책인데 좀 두껍습니다.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그 책을 이제 읽고 또 목사님들이, 일반 교단의 목사님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을 전하실까 하고 한 6분 정도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주기도문을 묵상하고,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참 몰랐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깊이 읽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책에 하늘에 계신, 이 계신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 가지고 새 챕터를 썼더라고요.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보고 하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지하고 생각하면서 산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뀔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제 삶을 통해서
저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팔공로 교회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그런 삶을 살고, 그렇게 우리 삶이 변화되기를 주님 앞에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뜻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는지, 우리의 기도의 온전한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는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제가 듣고 책에서 보았습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의 분별임을 제가 책을 보고 또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또 다른 것들을 보면서 제가 그 부분에 동의를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도행전 1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변증법을 이렇게 말씀과 하나님이 성경이 사실이다라고 변론하는 분들, 또 성경이 과학적 사실이라고 말씀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사도행전이 사실은 근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이 기록된 시기, 그 당시의 배경을 보면, 만약에 사도행전이 거짓으로 기록됐다고 하면 그 당시 많은 이 기술 문서에서 이것이 거짓이라고 그렇게 기록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고, 실제로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것을 본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 다 살아있었던 시기에 이 사도행전이 기록됐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기록된 이 말씀이 해받으신 후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이것이 그 당시에 쓰여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졌는데, 이게 거짓이었다고 하면 사람들이 야,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문서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다 전해졌고 또 말씀이 증거됐고 이랬는데, 이것에 대한 반박하는 글들이 거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이것이 글자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살아계신 하나님, 존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하고 그것의 생각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의 교회가, 기독교가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느냐? 심지어는 기독교를 왜 개독교라는 말까지, 이런 말까지 생기느냐? 오늘날 사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실 기회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시고 싶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3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더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 말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일생애를 마치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라고 하는 이 글자를 세보면 거의 100번 이상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천국 또는 하늘나라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마태복음에는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나오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헬라 문화권을, 헬라 영향을 많이 받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에는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땅에 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임했습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병을 고치시니까 저가 귀신을 힘입어서 병을 고친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령으로 하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은 예수님한테 있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냐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임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늘나라와, 그러니까 이미 이 땅에 임한 완벽하지 않은, 완전하지 않은 하늘나라와 임할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이 법이 둘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고민하고 또 갈등도 하고 또 가끔 실패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하고 다르죠. 가장 큰 다른 것은 뭐냐면 그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세상 나라에는 세상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반대로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나를 위해서 내가 중심이 돼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세상 나라죠. 하나님의 이 교회 가운데,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에클레시아 이런 교회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교회 가운데, 이 건물 가운데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혹 그렇지 않은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809 교회에는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물고기를 잡은 것 중에 좋은 물고기와 악한 물고기를 구분하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것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구성하고 있는 사람이 다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분들이라고 하면. 두 번째는 다른 법을, 다른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존재는 사탄 마귀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고 그의 법대로 되어지는 곳이 세상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며 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뭐 잘 되고 그 유명해지고 사람들한테 뭐 존경을 받고 이런 것에 가치를 두는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제 제가 말씀을 조금 이렇게 요약해서 드리겠는데 시간 관계상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온전하게 받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온전하게 우리가 순종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의로움이 나타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평강이 있고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지금 삶 가운데 평강이 없다. 주변 사람들과 평강이 없다. 내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기쁨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평강과 희락이 없다. 우리 교회 가운데 평강과 기쁨이 없다.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가끔씩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세상 것과 조금 혼동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에 있는 가치에 굉장히 강하게 집착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분들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생활, 우리의 말투 이런 것들을 누가 지배하냐면 예수님이 지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결정한다? 누가 그 생각을 갖게 하냐면 예수님의 통치권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그것을 결정하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결정의 기준이 돈이다. 그러면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향락이다. 내 몸이 즐거운 것이다. 선택의 기준이 그렇다고 하면 그것에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이목이다. 내가 어떤 기준을 정할 때 그것에 대한 기준이 사람의 이목이다. 그러면 나는 사람의 이목에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어쩌면 늘 그렇지는 않겠죠. 가끔씩 돈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 세상의 이목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 향락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형제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후서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기 얼마 남지 않은 정말 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기에 사랑하는 영적인 제자, 영적인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데 거기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좋을 그런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데마입니다. 데마.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참 기록되지 말았으면 좋을 이름 데마. 그런데 데마를 성경을 이렇게 보십시오. 이때까지 사실은 데마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함께 복음을 협력하고 사도 바울을 섬기고 다른 사람 다 떠나갈 때 이 로마 감옥까지 가서 이 사도 바울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데살로니가로 떠나갑니다. 데마가 떠나갈 때 사도 바울에게 나는 세상이 좋아서 데살로니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을 섬겼던 데마가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의 평가, 영적인 평가라면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을까? 데마가 그랬겠죠. 내가 지금까지 정말 죽도록 이렇게 사도 바울을 섬기고 또 사도 바울을 따라가고 복음을 이렇게 위해서 살았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죽고 그럼 나한테 남는 게 뭐냐? 도대체 나한테 남아있을 게 나에게 유익되는 게 뭐냐? 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확 바뀌는 겁니다.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데마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데마가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에 관한 그런 나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세상에 나타나는 먹는 것과 입는 것, 사람들이 보는 것, 남아있는 것, 이런 것들의 가치를 둔 그런 나라였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전적인 통치를 받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라가 임하시옵고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이미 임한 나라, 내 마음 가운데 임한 그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동기들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내가 잘 되고 내 집안이 잘 되고 이런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것 때문에 선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시작되느냐? 첫 번째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영역을 그분이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다고 로마서 14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한번 우리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그런 평안,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기쁨을 한번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셨으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통해서 시작하고 두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확장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거 이제 무신론, 하나님이 신이 없다라고 하는 걸 무신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은 책에는 이 무신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의식적 무신론, 또 하나는 실천적 무신론. 의식적 무신론은 실제로 의식적으로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실천적 무신론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말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삶에서는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삽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삽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이것을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시는 분이 이 자리에는 한 분도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무감각하게 사는 분이 이 자리에는 한 분도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오늘날 말도 안 되는 이런 사상들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그들이 확장이 됩니까? 세력이 어느 분이 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거를 설교를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해방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해방신학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을 많이 가진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시키자. 핍박받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으로부터 해방시키자. 병든 사람을 그 병든 것으로부터 해방시키자. 이것이 하늘나라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듯해 보이죠?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건 사실은 막스 레닌주의처럼 공산주의자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런 주장이 왜 자리 잡을 수 있느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얘기할 때는 니네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딨냐? 오히려 우리가 말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핍박받는 사람들 해방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냐? 니네가 말로만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딨냐? 이게 오늘날 우리가 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곧 오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삶 가운데서 그렇게 나타나느냐 하는 겁니다. 제 삶 가운데서, 형제 자매님들 삶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이 전해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통해서 확장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확장될 때 입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해져야 됩니다. 아내가 집에서 하나님에 대해 사랑을 얘기하지만 그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님이 다시 임하심으로 완성됩니다. 우리가 찬송에도 부르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러겠죠. 이제 그 장미꽃이 피고 또 뭐 어린아이가 사자굴에 손을 넣고 이래도 물지 않는 그런 나라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조금 있으면 그렇게 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지금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는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잠시 후면 다시 이 땅에 임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슬픔도 없고 걱정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사람들에게 그 나라를 알려주고 그 나라를 기대하며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형제 자매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저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기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개인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경험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자고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우리를 잡아주시고 지혜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